이 시간 강의는 가정맹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의는 총선언부터 시작해서 창조를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번 교육은 가정맹세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목적임과 동시에 이 땅 위에 이루셔야 될 아버지의 영원한 복지의 기대가 되겠습니다. 또 천국의 기본 단위도 되고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1954년 5월 1일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설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나의 맹세라고 하는 걸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나의 맹세는 6절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 축복받은 이후에 축복 가정들에게는 가정선서라고 있었습니다. 가정맹세가 아니고 가정선서는 1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 약 만 40년이 지난 다음에 5월 1일 날 세계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에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창설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 참 하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가정맹세가 되겠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이 가정맹세를 아침 식탁에서 처음으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세워놓고 같이 암송을 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의 맹세와 가정선서에 대한 책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다시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가정 맹세문을 받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암송을 하고 또 매일 아침에 또는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 가정맹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가정맹세문대로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아버님은 체크해 보라고 그러셨고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용이 뭔지 또 그 다음에 이 분야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매일매일 체크해 보면서 살라 그랬었습니다. 이 가정맹세는 참 부모님의 생애의 전승 기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맹세는 축복 가정에게는 뼈라 그랬습니다. 그 뼈가 없이는 바로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또 창조 목적이 되는 이 가정을 실현한 데 있어서의 바로 뼈와 같은 말씀이 이 가정맹세다. 그리고 이 가정맹세는 하늘이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천일국을 이루는데 절대 기준이요 법이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늘나라 헌법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헌법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맹세가 없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정맹세문의 해설문을 통해서 알다시피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 가정맹세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기본 단위도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위도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정이 없이는 종족도 없고 민족도 국가도 세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타락한 세계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 가정의 맹세문을 가지고 산다. 이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가정 맹세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가정 맹세 1절부터 8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정 맹세문에 대한 해설을 이미 평화 훈경에서 이미 알고 있고 그보다 더 자세한 것은 천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성경 제16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 축복 가정과 가정 맹세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정 맹세 해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다 할지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듣고 언제든지 그 가정맹세문의 해설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가정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맹세 1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 여기에 천일국이라는 말이 이미 부모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란 것은 내적으로 보면 내 마음과 몸,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되고, 또 종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두 분이 하나 되는 것도 되겠습니다. 또 더 크게 보게 되면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것도 되겠습니다. 또 행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것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가 바로 천일국인데, 그 천일국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란 말은 원래 아버님 말씀에 하면 내 가정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내 가정인데 내 가정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 가정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언젠가는 그 우리 가정이라는 말씀 속에는 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러면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 가정이라면 직접적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관계성을 갖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건 원리고 그건 가정맹세문이다. 그래서 가정이니까 가정맹세문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맹세문과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음가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세의 기본 단위인데 가정의 구성 요원은 종적인 관계를 놓고 볼 때는 부자 관계고, 행적으로 볼 때는 부부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전후 관계를 놓고 볼 때는 형과 동생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모든 존재세의 기본 단위가 되는데, 이 가정 자체의 구성 요원이 부모와 부부와 자녀라는 관계다. 그 자녀가 행적 관계라고 전후 관계를 놓고 볼 때 상하 우주와 전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여섯 존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천국의 바로 이 기본 단위고, 그게 바로 천일국 주인 가정인데, 그 하나 될 수 있는 요소가 뭔가, 그게 바로 참사랑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식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돈 가지고 이 가정의 기본 요소가 구성 요소이 되어 있는 부모, 부부, 형제, 자매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오직 참사랑밖에 없는 것이다. 그 참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그 구성 요원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윤리와 이 기본 법도가 모든 존재 세계의 기본 법도가 된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으로부터 모든 천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가정 하나가 바로 서면 천주가 바로 서는 것이고, 이 가정이 파괴되면 천주가 파괴된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 가정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주인 되실 참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 가정 위에 바로 서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정의 이상을 세우지 못하기는 하나님도 본연의 자리에 서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천일국 주인이 뭐냐, 그리고 천일국 주인이 바로 우리 가정인데 그 가정이 내 가정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 가정이라는 말은 가정의 구성 요원 전체가 내 가정이라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만이 아니고 아내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열심히 해서 가정의 주인 같지만 아들, 딸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정의 구성 요원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 되는 근본 요소가 참사랑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참사랑은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참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참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느끼고 채울하기 때문에 상대가 없이는 참사랑은 느낄 수도 없고 채울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6분의 그 구성 요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중심해서 이제 뭘 찾아가느냐? 본향 땅을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본향 땅 그러면 근본된 고향인데, 내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고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우리가 대개 산천초목 내가 태어났던 그 땅을 놓고 고향이라고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놓고 볼 때 고향은 나를 탄생시킨 아버지 어머니가 내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동참된 자리에서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생길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고, 내가 생기고 그리고 성장하고 태어날 수 있는 그 본향의 고향은 아버지 어머니의 생식기로부터 왔다고 말입니다. 그 생식기 속에서 두 분의 생식기만 있어야 되는가? 두 분의 생식기가 참 사랑에 의해서 하나 되는 그 사랑에 동참된 자리에서 내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사랑한 자는 누구도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동참되지 아니한 그곳에서 두 분의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도 자식을 더 귀하게 느끼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도 더 자식을 귀하게 느낀 이유가 이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결실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서 왔는데, 그 사랑은 두 분의 생식기를 통해서 왔다. 그럼 그 두 분의 사랑의 주인이 누구냐 물었을 때 그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두 분이 태어났는데, 그 두 분의 가지고 있는 생식기도 하나님 당신 속에 계셨다,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향 땅에, 그 본향 땅의 근본을 찾아가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근본은 하나님의 생식기 중심한 참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본향 땅을 찾아가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궁을 찾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참사랑이 인연되어 가지고 본체로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본체로서의 내 자신이 되지는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래 본향 땅을 찾아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본연의 참사랑의 궁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식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 자신의 생명체의 잉태고 또 성장하는 그런 본향이기 때문에 본향 땅은 그 근본이 하나님 연고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참사랑 속에 가는 것이 본향 땅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연의 창조 이상이 뭡니까? 가정이죠. 그 가정은 참사랑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본연의 창조 이상입니다. 그게 바로 사육이 되어 창조 목적이요 3대 축복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지 않은 관이 땅 위에서, 그래서 지상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런 세계에 살다가 돌아가는 그 기본 구성 요원이 가는 것이 천상 천국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상이었지만 그 이상을 누가 이루는 거니? 아담 해와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상이 이상으로 남아졌지 이상이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본향 땅을 찾아서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있었던 것을 다시 고치는 재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하신 그 이상이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직 땅 위에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참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맹세문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받들어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될 그 모습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정맹세의 1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 주인이란 말은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 땅의 주인이 되고 천일국의 주인이 된 우리 가정이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선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관심부터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참부모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될 영계에 대한 관심,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근본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그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면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하면 준비하는 자는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종이 되고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종으로서 흘러가 버릴 것이냐. 오늘 모두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참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분야 주인이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 이상을 놓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내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선 내 가정에서부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부모님의 심정 앞에 일치된 우리의 가정이 되어 있는지,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삶의 인격 앞에 우리 가족의 구성 요원들이 그런 인격의 실체들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놓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주인입니다. 그래 책임지지 않은 자는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짐과 동시에 그걸 보호하고 육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이상을 놓고 남자 여자가 축복 결혼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이상의 남성으로서의 이상의 여성으로서, 이상의 남편으로서, 이상의 아내로서, 이상의 아버지로서, 이상의 어머니로서의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들, 딸들을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듯이 나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길러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가정들이 2세를 낳았으니까 그저 다 이건 핏줄이 같으니까 괜찮다. 절대가 아닙니다.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내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심된 사상이 참사랑인데 이 참사랑은 절대성 위에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 절대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참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주제가 책임 분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놓고 볼 때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뭐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교육이라는 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절대성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처음에 이 주제를 주실 때 절대성 위에서 책임 분담이 완성 선포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절대성이라는 주제를 앞에 넣을까요? 말씀드렸더니 그건 이번 넣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까지는 간판을 걸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되어지면 어쨌든 이 말씀의 근본 의도는 책임 분담인데 그 책임 분담은 절대성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말미암아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 하나님의 책임 분담까지도 완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분담이라는 말은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 책임 분담을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도 안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 분담 완성, 인간 책임 분담 완성이 되는 길은 절대성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절대성은 이미 하나님은
본체로서 이루어져 있고 그 본체를 닮은 인간들이 절대성을 이루는 것이 책임분담 완성인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그리고 인격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책임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분담이 완성해서 창조 이상이 완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성을 이루는 것이 인간 책임분담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교육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분은 아이고 그 원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강한 원리인데 또 무슨 원리 본체론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르지만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부터 100이 있는데 99가지는 이미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없이는 100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육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의 가장 근본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감추어 놓고 왔던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 가운데 창조 원리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빠졌다 그랬어요. 그게 절대성 생식기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께. 아버님 그럼 그 말씀을 왜 거기다 못 넣었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왜 창조를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때부터 선포했다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무슨 벌거벗고 춤추니 베라벨 소리를 다 하고 자기 시고하는데 절대성의 기준을 놓고 창조 이상이 이뤘다고 선언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인데 그걸 설명 못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려오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걸 선포했는데도 안 믿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말씀을 한국의 대학 교수들을 모임 자리에서 그것이 오목볼록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나가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오목볼록 그 얘기밖에 귀에 남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말씀인데도 상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가 특히 제일인 메시아로서의 참 부모님이라는 분이 저런 쌍스러운 소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을 그 말씀을 집회할 때마다 하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핵심인데 벌써 40년이나 60년이 되어서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초창기에 그 말씀에서 이해했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 강론에도 그런 말씀 있죠. 아직까지 이 말씀은 다 선포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니 때가 되면 밝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절대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절대성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분담 못하는 것이다. 책임분담 못하면 하나님 아들 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 위에서 유한다는 절대성 위에 책임분담 해방권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참부모님은 그런 절대성 위에 책임분담 완성 해방권 선포교육을 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미 하나님도 책임분담을 다 하셨고 참부모님 책임 다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교육이 축복 가정을 중심에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사는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따라온 우리를 또 지금 모르고 있을 판인데 세상 사람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가정들에게 가르치시는 원리를 통해서 이미 부모님이 지도하시는 그 이상을 완성하시는데 비로소 축복 가정을 중심해서 이 책임분담 해방권 선포 교육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만이 그런 자리에 갈 것이냐? 이제 부모님은 다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절대성 이외에 책임분담 해방권 완성을 우리들도 선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부모님과 같이 본연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피눈 흘리면서 인류를 위해 살아오셨지만 부모님을 따라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다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가진 것이 최고고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참 보잘것이 없고 세상에서 볼 때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따라오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길이 인간이 가야 될 본연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은 섭리의 지장도 있었죠. 부모님의 가신 길에 어려운 장애도 되고 가시는 길을 붙들고 겨디기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세상의 아이라고 하는 때 참 부모님을 모시고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세상은 진리라고 따라오지 않은데 우리는 참된 진리로 믿고 따라왔던, 부모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과 함께 탕감을 치른 고갯길을 넘어왔기 때문에 부모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을 지고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가 탕감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고갯길을 청산하고 본연의 자로 돌아갈 때는 내가 책임을 지고 마지막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오라 그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 마지막 전환기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한다. 그러나 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책임 분담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부모님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정, 내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내 가정이 책임 분담이 뭐냐? 절대성 위에서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가정맹세 2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가정맹세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 가정맹세문 가운데 8절까지의 첫 번째 이 주절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런 가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비로소 그 가정에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찾아오실 수 있고 그 가정에 있는 이 6분의 가정 구성 요원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고 참 부모님이 오실 수 있는 이 기본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그 다음에 대표적 가정이에요.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된다고 하면 대표적 가정은 모든 가정 중에서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가정을 대표 가정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된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정 중에 중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누가 되겠습니까? 참 부모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모든 축복 가정의 중심이 참 부모님의 참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되지만 우리 종족과 일족을 수습하게 될 때 그 가정의 종족적 대표적 가정이 되고 그 종족의 중심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라고 모두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한 분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으신 줄 아십니까? 6천년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 부모님 오셔서 이 땅에 수천 명의 축복 가정들을 세워가지고 그 가정들에게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 종족에게 종족적 메시아로서 파송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을 파송하셨지만 참 부모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종족들을 모두 수습할 수 있도록 종족에게 메시아 파송을 했다는 것은 승리의 표적이에요. 그게.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그 가정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축복 가정, 메시아 가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들은 참 가정을 보호하고 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 가정이 되고 중심적 가정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들이. 그래서 부모님은 2013년 1월 13일까지 자기 종족을 모두 축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제해야만 된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영계 조상들까지도 문을 다 열어놨어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정의는 그 기준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기준을까지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길을 늘어놨지만 그 기준이 지나간다 문을 닫으겠다 그랬습니다. 만일 말씀대로 그러신다면 그 날이 지나고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혈통을 갖지 못하고 축복을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못 해가지고 그 때를 놓쳐버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야 되는 것이고 형제끼리도 갈라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놓고 우리는 앞으로 남아진 4년 동안에 생사를 걸고 이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 뭐냐면 그 종족을 축복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남아졌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많이 듣고 왔지만 그 말씀이 나와 얼마만큼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 피와 살이 되고 그것이 내 혈관 속에 자극이 됐냐는 것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신 분의 목적이나 받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이 같은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고, 그러면 내 가정이 효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된 축복 가정들은 모두 그 가정마다 효자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 앞에 효자도 되겠습니다만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참 부모님 앞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효자 효녀가 되어지는 것은 국가 앞에 기본이 되어가지고 국가 앞에는 충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효자 효녀가 되지 않고는 국가 앞에 충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효자 효녀라면 나를 낳아준 내 가정의 부모 앞에 효자 효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사탄 세계에서 살아오는 모든 아담 타락가 아니고 지금까지 왔던 그런 인간들 속에 가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효자도 있었고 효녀도 있었고 불효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탄 세계가 지금까지 오면서 효자 효녀로서 가장 귀한, 아마 인류 역사상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효자 효녀로서의 어느 가정이 제일 효자 효녀냐 보면 한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보다도 더 하늘 앞에 참부모 앞에 효자 효녀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정은 하늘 앞에 효자 가정으로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사탄 세계다 했는데 그 사탄 세계보다 무엇인가 나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세계 효자 효녀가 살아왔던 그 모든 천체를 합한 것보다도 더 한 가지라도 하늘 앞에 효자 효녀가 되는 가정을 가져야 된다. 참부모님 앞에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 세계 그 나라마다 다 역사에 보게 되면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애국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인 천일국의 주인으로서의 그 가정과 그 국가 앞에 나는 사탄 세계 어느 국가의 애국자 충신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가 되고 충신이 되어지은 나 자신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앞에 성인이 되고 천주 앞에는 성자의 가정의 도를 완성해야 될 것을 맹세하나이다. 마지막은 성자 가정인 것입니다. 효자로서 가정의 도리를 다하고 충신으로서의 국가 앞에 도리를 다하고 성인으로서의 세계 앞에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도리를 다하고 천주 앞에 성자의 도리를 다해야 된 것입니다. 성자는 지상에
왕궁법도 알고 지킬 줄 알아야 되고 하늘나라 왕궁법도 알고 지킬 줄 알아야 성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는 모든 전체 하나님의 이상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자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해야 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성자 가정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만 성자가 되어가지고 성자 가정이 된 게 아닙니다. 성자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도 성자 성녀가 돼야 되고 부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아들 딸 모두가 다 가정의 구성 요원이 모두 성자가 되어가지고 성자 가정의 도리를 다해야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 것입니다. 형님은 형님으로서, 동생은 동생으로서, 언니는 언니로서의, 또 동생은 동생으로서의 그런 책임의 가정의 구성 요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자 가정의 도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 길이 어렵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길은 인간이 가야 될 길이었어요. 다만 타락해가지고 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사는 것이 타락한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 편한 것이 아니라 지옥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식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원리교육이에요. 그 근본이 원리 본체론의 교육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맹세 2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3절, 가정맹세 3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 여기서 말씀한 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 기대 위에서 4대 심정권 완성을 하는 것인데 이제부터 여기 되어진 것은 4대 심정권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4대 심정권은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 앞에 그 대상으로 지어진 실체가 아담 해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에는 하나님의 종적인 부모의 심정 앞에 대상적 자리에서 세워진 아담 해와는 자녀로서의 자녀의 심정을 갖춰야 되고 그 자녀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을 닮아서 부모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 것입니다. 자녀의 심정, 비록 어리지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린아이가 다 커가지고 성숙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들, 딸들이니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심정의 완전한 대상의 자리에 서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은 부모의 심정을 닮아가지고 형제, 자녀의 심정, 그리고 그것이 성숙하면서 형제, 자매의 심정, 그리고 부부의 심정, 그리고 부모의 심정,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의 심정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두 사람이 상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주인으로서의 심정의 본체가 되어가지고 아담의 심정, 해와의 심정이 완성해가지고 여기에 왔을 때 절대성 이후에 책임 분담 완성을 해가지고 비로소 절대성의 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점이 이게 생식기란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결혼이 축복 결혼이에요. 그래 축복 결혼은 남자 여자가 두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고 절대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사랑의 실체로서의 완성할 수 있는 아담 해와가 분립체가 되어가지고 성숙해가지고 비로소 하나 된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성 이후의 책임 분담 완성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냐면 아담 해와의 생식기가 되겠죠. 해와의 생식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4대 심정권 완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 이 말씀은 다시 창조 원리에서
그 구체적인 설명을 그때 하도록 하고 4대 심정권은 하나님의 종적인 주체 앞에 자녀로서의 대상의 자리에 서가지고 자녀의 심정, 그리고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까지 다 갖추어가지고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런 심정을 다 느껴가지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종적인 하나님의 심정권의 중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축복 결혼이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그게 3대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대란다면 아담은 2대가 되고 아담의 아들, 딸들이 3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유기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대권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1대고 아담에게 2대고 자녀가 3대라 간다면 이 땅에 오신 실체이신 참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2대가 되지만 실체로서는 1대가 되어가지고 2대 자녀 3대 손자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내적인 사유기대 3대권과 실체 사유기대 3대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창조 이상이 지상천상에 완성되어 출발하는 것이에요. 사탄이는 그런 과정을 찾아 나오신 부모님 앞에 그 길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가로막고 싸우고 혈투전하는 것이죠.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 나오시는 이제 참부모님은 다 끝이 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 딸들이 부모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 승리권을 상속해 주나니 이제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조권을 완성한다마는 원래 아담에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황조권이 없는 것이에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권이 생겨서 사탄권이. 그래서 이 사탄편 장자권을 수습해 가지고 돌아와 있는 것이 이게 황조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락한 세계는 모두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가인권이에요. 참 가정만이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본연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만 세워놓고 가신다면 이 가인권, 사탄편 가인권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이 하나님과 핏줄이 전혀 다른 원수의 입장에 섰지만 참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축복을 통해서 이어주었으니 이 가정들도 참 부모님의 혈육으로서의 참 가정권에 세운데 그것이 참 가정의 대상적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게 황조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자리에 서서 축복하신 부모님의 이 귀한 가정의 이상을 우리 깊이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가정맹세 4절이 되겠습니다. 가정맹세 4,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동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유기대죠. 3대 축복입니다, 이게. 자, 그럼 그 3대 축복이고 사유기대가 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미 말씀했던 4대 심정권 완성과 3대 왕권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것입니다. 그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했던 것은 천주 대가족을 형성해서 오늘 지구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타락치 아니했더라도 그 가정은 이 지구상에 가득 충만해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들, 딸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 가정은 수천의 가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이상을 놓고 볼 때는 한 가정이에요. 백인 가정이나 흑인 가정이나 황인 좋은 가정이나 그리고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원인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상은 모두 똑같다 그 말입니다. 왜?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참사랑이고 그 참사랑을 통해서 참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들이 되어 있으니 그 가정들은 수많은 가정이 있더라도 한 가정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한 가정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대가족이 형성되었지만 주인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영원히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 가정은 내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소망하던 창조 이상 세계인 평화 통일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해야 될 이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비로소 그런 가정들은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도 하나님을 중심한 원리적 자유가 될 것이고 평화와 통일도 하나님을 중심한 영원한 평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심정권에 살기 때문에 그 세계는 영원한 행복과 이상의 세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세계를 누가 이룰 것이냐? 내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누가 해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정 맹세가 그저 통일교의 가정들이 암송하는 가정 맹세가 아닙니다. 이 가정 맹세가 내 가정 맹세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이에요 이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법에 다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맹세는 하늘나라의 법의 질서요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가정 맹세 5절 같이 해봅시다.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계육계가 갈라졌습니다. 물론 내 개체로 볼 때는 마음몸이 갈라졌습니다. 부모와 자식된 하나님 인간도 갈라졌습니다. 부부가 되어야 될 남편과도 갈라졌습니다. 부모, 자식도 갈라졌습니다.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모시고 참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영계와 육계가 이 가정 중심에 가지 이루어지는데 그게 주체적 천상세계가 되고 이 지상세계는 대상적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서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촉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오는 그 통일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통일을 놓고 볼 때 나는 지금 얼마만큼 천상과 지상의 주체 대상 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15%, 어떤 사람은 20%, 30%, 50%, 또 어떤 사람은 55% 이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는 이 가정 맹세문을 암송하면서 내가 그 기준 앞에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 통일을 향해서 왜 내가 지금 지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나도 머지않아 갈 그곳이다 그 말입니다. 지상에서 내가 그걸 통일시켜 놓지 않으면 그 세계에 가서 통일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가 통일이 될 수 없으니 지상에 다시 재림을 해가지고 통일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 남아있냐고 말입니다.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런 길을 다 열어주시고 이제 이 내용만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못 해놓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세계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이 주체 대상 세계를 통일시켜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부모와 자식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부모님과 우리 가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들은 참 부모님을 걱정하지 말아라. 참 부모님 가정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문제는 너희가 문제고 너희 가정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부모님은 참 가정과 참 자녀들을 생각지 않으시고 당신의 성체까지도 생각지 않으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원수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당신 자식 이상 사랑하시고 당신의 귀한 어떤 것을 다 투입해서라도 그 자식을 이끌고 구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참부모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역사적인 팔자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건 부모님만이 가시는 길이고 나는 그냥 뒤따라가는 것이다. 아니에요.
나도 그대로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된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억만 사탄과 싸워서 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이미 다 그 길을 제거해 놓고 고속도로 갖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오늘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진적 발전을 위해서 촉진 또 촉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다 못해놓고 연기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연계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1초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 두 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다. 하나 만들기 위한 것은 핏줄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핏줄이. 그래, 가정도 그렇고 자기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이상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놓고 우리가 허송하지 말고 1초를 아끼면서 전진 또 촉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부모님을 가깝게 모시면서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잡수신 시간도 줄이려고 그러시고 주무신 시간도 줄이시라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뜻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심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고 또 세워놓고 못하면 또 불러놓고 체근하시고 또다시 힘을 주어 내보내시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봐라, 부모님을 닮아서 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가정맹세 6절을 다시 한번 남성해 보십시오. 가정맹세 6,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역시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이 기초, 이 기반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 된 것이다.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참 가정의 배신자가 되라고 축복하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살아 그 말씀의 가정이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대신한 가정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못됐다고 말이에요.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 되면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천운이 뭡니까? 천운이 뭐예요? 하나님의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운을 알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섭리의 방향을 따라 동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출발은 한 점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나는 한 점에서 출발했지만 그 뜻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서쪽 반대로 가고 있다. 그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운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상을 따라서 그 이상을 무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어 채가 없으니 따라서 나를 통해서 그 이상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상이 내 이상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참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기대 위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이 참부모님이세요. 역사 이래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비로소 참부모님 오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설명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심정세계까지 하나님의 본체의 근본 문제까지 참부모님은 확실히 알고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을 알고 천운이 어디 있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 참부모님의 말씀이 천운이고 참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요 참부모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명령이 하나님의 이상과 명령이니 그걸 따라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다가 어렵다고 이제 포기해버린다든가, 가다고 그냥 지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때가 지난 다음에 지나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섭리의 뜻을 따라서 오면서 부모님과 함께 역사의 동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번 대회는 몇만 명 동원이다. 그런데 그 동원비는 전부 다 가정들이 전부 다 한 것이다. 우리가 수없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대회를 하고 나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는데 나타나고 보기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없어요. 빚진 것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남아진 것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남아지고, 그러다 보니 심령세계는 다 떨어졌고 그저 관계성만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도 눈물도 없고 감정이 도와질려나.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지금 심정적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아담의 타락한 입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 앞에 부모님은 언제나 그런 뜻을 따라가면서 탕감복귀 섭리 역사에 조건을 세워가면서 사탄과 싸워 한 단계 한 단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오는 동참해 놓고 내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 불평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대회하시거나 부모님은 반드시 그러시잖아요. 이번 대회는 대성공했다. 이런 뜻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처음부터 설명해 줬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힘을 낼 건데 처음부터 그 설명을 안 해주세요. 무조건 해라. 하면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뜻을 따라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들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겠느냐,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우리들은 하기 쉬운데, 부모님이 만일 천운을 받들어서 하나를 모시고 오는 이 뜻길 앞에 그런 생각을 우리같이 단 1초라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이 완성되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이 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이 뜻길을 개척해 나왔지만 하나님까지도 외면한 자리에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개척해 왔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반죽이든지 새벽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일어나셔서 계획을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바빴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 2시에 간부들을 소집합니다. 자, 잠자고 있다가 30분 이내 모이나. 어떻게 청평까지 30분 이내 갑니까? 서울에서 못 가는 것이. 어떨 때는 함남도 계실 때 이제 막 헤어져 가지고 잠자러 들려면 족구 있으면 새벽 2시까지 집합해. 누구누구 오느라고. 자, 벌써 뛰어간 사람도 있지만 늦게 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리가 뭐니까? 너는 지금까지 무엇하다 왔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급하신 거예요. 그 부모님 벌써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수행하시고 그 명령을 지켜 완성하는데 생사를 걸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데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해 왔다. 그러나 그것을 선포해 놓고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인간들이 못해서, 인간들이 못 따라와서 늦어진 것이지 부모님은 연장시켜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신 길에 어려움이 있다, 뭐 힘들다, 돈이 없다, 그건 그렇게 생각, 부모님 어떻게 뜻을 이루시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아버님은 나는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고 뜻을 이루는 데 미친 사람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언제 뜻을 위해서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미쳐본 적이 있어요? 언제 참 부모님을 위해서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자신들이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인데 그 천운의 뜻이 뭐냐? 그게 축복 이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축복 이상. 다 간단합니다. 답은. 천운의 이상은 축복이에요. 참 부모님의 이상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상도 축복이에요. 핏줄이 달라져서 원수 자식이 되었으니
핏줄을 하나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성장, 완성은 나중 문제고 핏줄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지 않으면 그 다음은 성장, 완성이란 것은 사탄 중심에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상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족적 메시아들은 자기 종족을 축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요. 그 이상 귀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축복 가정, 자기 종족을 축복시키는 것이 주변에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 맹세의 내용은 내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목적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 가정맹세 6절인 것입니다. 자, 가정맹세 7절.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의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본연의 혈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의 하나님의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 하나님의 절대성 위에 세워져야 될 책임 분담 완성 해방권을 이룬 그 본연의 혈통인 것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비로소 유의하는 삶의 생활하는 것이, 왜? 참 사랑은 유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사랑의 뿌리가 된 심정도 유해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혈통이란 것은 심정과 연결되어 있고 참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니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그 생활은 유효하여 사는 생활이 되어진 것입니다. 비로소 유효하여 사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심정문화 세계가 완성된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 타락한 세계의 문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 중심에서 되어진 이 세계이기 때문에 종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 종교 중심한 문화권, 그 종교 믿지 않는 유물론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그 국가 중심한 문화권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한 종교권 중심한 문화권도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 사탄편 중심한 문화권도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종교와 국가라고 하는 기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모든 탄간복귀 섭리 역사를 마무리 짓고 마지막에 선포한 것이 초종교, 초국가 연합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초종교, 초국가 선포한 그 기대 위에서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종교, 초국가 연합을 지구성 모든 국가에 전부 다 창설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기대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이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부모님은 심각하시기 때문에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자기 생각대로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아버님이 생각은처럼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지도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새 섭리시대 전환기에 같이 부모님과 함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는 제일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은 그래서 지도자부터 축복 가정 전체가 섭리사에 있어서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모든 전체 것을 참 부모님과 연결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축복을 시켜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교육해가지고 새 출발하시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기대에서 심정문화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문화세계도 누가 이룬 거니? 우리 가정에서 완성한다고 말입니다.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영역을 쉽게 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생활의 영역에 대한 그 기본이 뭐냐? 이것이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심정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심정을 중심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유하에 사는 것입니다.
심정 문화권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는 건데 그 심정의 본체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 본체론 교육의 핵심은 심정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육의 근본 흐름은 심정을 중심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에 대한 교육하는 기간에 이 뒤에 성가에 대한 내용을 몇 구절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번 기간 동안에 많이 우리가 불러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물론 성가나 찬송가도 불러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 교육 기간은 우리의 본성의 본체 중시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될 그 근본이 심정이기 때문에 그 심정에 대한 노래도 심정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용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참부모님께서 협회 40일 수련 때 제가 알기는 3차인가 4차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차인가. 청파동 본부교회 나오시자마자 칠판에다가 직접 작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곡을 중심하고 부르도록 그렇게 해서 참 은혜스럽게 그때는 불렀죠. 중간에 곡을 개편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 말씀의 의도대로 그 심정적 흐름이 맥락이 끊어졌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될 겁니다. 그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을 이번 기간 동안에 성가에 넣고 많이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성가를 아버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한번 불러보라 그러시기도 했어요. 자, 그럼 이번 기간 동안에 그 부모님께서 협회 40일 수련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었을까? 그게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 보게 되면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 하나로 묶으신 본성의 인연,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 만들 것이냐? 심정의 인연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심정을 통해서 본성의 인연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하면 세계 통일은 쉽다 그랬습니다. 세계 통일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시민인자가 무기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심정 통일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정 통일. 왜? 그거는 총칼 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원자탄 가지고도 심정 통일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 통일될 수 있는 그 근본은 심정의 본체가 되고 심정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덧붙여오지 않으면 우리는 심정의 문화권, 심정의 세계를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간에 원리 본체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 속성을 닮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자고 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책임 분담이에요.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남의 가정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자, 가정맹세 8절 같이 해보십시다.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가정맹세절이 되겠습니다.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 주신 말씀의 기본을 가지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이 말씀하니까 어떤 지도자들은 와가지고 왜 지금은 천일국 시대라고 알고 있는데 성약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고치면 안 됩니까? 하고 몇 사람이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그걸 고칠 것 같으면 이미 아버님도 고치셨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 가정맹세에다가 천일국 시대라고 하고 지금 선포했는데 가정맹세 성약시대를 중심하고 해석했겠냐고 말입니다. 저는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아버님이 고치셨다. 그러나 고치지 않고 여기 두신 것은 뜻이 있다 얘기예요. 그럼 성약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 축복 결혼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성약이 뭡니까? 에덴 동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창조 이상 사역에 대해 이루신 3대 축복 아닙니까?
그 3대 축복은 아담의 책임 완수를 했을 때 이루어진 것인데 그 완성의 이상은 참부모 이상이요 참가정 이상인데 그 이상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참부모의 이상이 아담이어가 그 참부모가 되고 참가정을 이룰 것인데 타락으로 그 참부모의 이상을 이루죠. 언약을 약속을 못 이뤄서 그래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오는 것이에요. 성약시대는 비로소 참부모님이 현현하셔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고 참가정 이상을 완성하는 때가 무슨 시대라고요? 성약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참부모님 중심한 참가정은 이루었지만 우리 축복가정 중심한 전 세계 인류가 성약시대를 다 완성했느냐 그 말입니다. 못했다. 영계가 있는 아담 타락의 모든 조상들이 이루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 성약시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그 길이 열렸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심정세계도 잘 모르니 참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참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참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데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의 일체상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신인의 일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일체 이상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여기에 말하는 해방권과 석방권은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러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해방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길거리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해방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은 되었지만 석방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석방까지 다 되어져야 비로소 해방 석방 본연의 대한민국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참부모님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이 해방할 수 있는 권은 다 허락했지만 석방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죄 지은 것은 그 죄를 탕감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는데도 죄인같이 취급한 사람은 본연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해방과 석방을 해야 되는 그런 길을 다 열어주셔서 부모님이 따라서 이제 우리 스스로 해방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누가요?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이 가정에 대한 이상을 놓고 그 이상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으니 하나님의 역사의 뒤안길에서 찾아오시는 피땀 눈물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이고 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가정맹세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의 말씀은 이 가정맹세는 참 부모님의 전승기록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서야 될 뼈 중에 뼈라 그랬습니다. 뼈가 없이는 바로 가정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이 가정맹세이니 이 가정맹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부터 원리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가정맹사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창조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깊이 느끼면서 이제 가정맹세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